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 오늘은 17장에 들어가서 종말에 이 세상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 종교적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내용인데요, 바벨론 제국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뭘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는 말은, 물이라는 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앉아있는 하나의 음녀가 있습니다. 그 음녀가 바로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뭐냐? 이거는 세상의 제국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처럼 자줏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꾸미는데 금이나 보석이나 진주로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에 잔을 들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음란의 도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취해 있습니다. 어떻게 취해 있느냐?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제국을 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 음란한 세력, 이 여인으로 표시가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냐?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도 일원화되고, 경제도 일원화되고, 이런 통합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종교도 일원화되기 위해서 통합운동을 해야 된다. 소위 말하자면 WCC 운동 같은 거죠. 그러면서 음모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이나 예수회에 관한 것이나 딥스 스테이트라고 말하는 부분이나 요즘에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뉴 에이지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이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고로 알아두시는 것은 또 괜찮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세상이 앞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 문화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들의 어떤 그 비밀스러운 것,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것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예수께서 가지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큰 성 바벨론, 하나의 바벨론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통합적인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AI 때문에 이제 언어도 하나가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도 하나가 되죠. 정치도 하나가 되고 경제도 하나가 되죠. 세상 제국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성도들과 대치하는 하나의 세력, 이게 음녀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음녀가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가 앉아있는 큰 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음녀가 세상 왕들을 지배를 해요. 여러분, 얼핏 생각하니까 뭐가 떠오릅니까? 이태리의 로마 교황청이 떠오르죠. 제가 생각할 땐 이것도 무관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깨어 있으라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을 잘 살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어떤 거냐 그랬을 때 7두 10각의 짐승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붉은색의 짐승,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 사단의 현주소거든요. 바벨론 제국,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던 자들이 그 자리에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고 바벨론 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만 마지막에 그 바벨론 제국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제국이 지구촌 역사의 마지막 끝에 가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지나갔죠. 아수르 지나갔죠. 바벨론 지나갔죠. 그리고 파사 지나갔죠. 헬라 지나갔죠. 지금 있는 것은 로마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또 나타날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8번째 왕이라고 나타나 있어요. 천년왕국 끝나고 사단을 무저갱에서 끌어내죠. 그러면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또 악한 짓을 합니다. 그 8번째 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있었던 왕인데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요, 이게 비유와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딱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 십각에 대한 것, 칠두 십각이니까 십각에 대한 것이 처음에 봤을 때 요한이 본 십각은 하스몬 왕조와 헤롯 왕조의 10명의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들, 그 왕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예수님 재림시의 십각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에서 또다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하나의 세력들이다.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큰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자주색 옷을 입었고 그리고 붉은색 짐승을 탔습니다. 세상 제국, 바벨론이라는 제국 위에서 통치하는 하나의 세력, 음녀의 세력, 이건 종교적인 세력,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잔을 가졌는데 각종 음란한 것들이 그 잔 안에 가득히 들어있다. 이런 것은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짐승을 타고 놀던 그 음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짐승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짐승이 이 음녀를 패대기 쳐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그래서 막 살을 뜯어먹게 되고, 결국은 음녀를 죽여버리고 말죠.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만드시는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8장에 들어가서는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상황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바벨론 멸망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컨텐츠 보시고 난 다음에 언제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